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인자가 누구시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면서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시고 지옥 대신 천국을 주신 이 축복의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 세상의 육신의 가정에 오신 그 예수님이지만,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걸 잘 알았어요.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그리고 그 동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여동생까지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했고, 복음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그러한 서신으로다가 형식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고, 그래서 그 천국의 원리는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정말 그를 다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했냐 하면 비유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밤새도록 찾고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에서 같이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다 호랑방탕하게 썼지만, 그러나 다 망한 상태에서 초라한 몰골이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멀리서도 그 아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 천국
흙과 음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등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옛날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있었던,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바로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인물이 특정하게 나올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에 대한 이러한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오늘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삭개오 이름이 뭐예요? 청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청결해요, 거룩해요, 깨끗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삭개오로 불러주세요. 뭐라고? 성도라고. 뭐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보다 존귀한 게 없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축복을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려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공회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삭개오가 누구냐? 세리장입니다. 세리하면 굉장히 파워가 센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무서에 그 고지서 세에 나오면 어찌할 수 없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로마에다가도 바쳐야 되고 나라에도 바쳐야 되는데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세리장 정도 되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리장이 그 사람 재산 포탈했다고 다 뺐으면 빼앗을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진 막강한 파워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름과 직책과는 좀 맞지가 않아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사람이 세리장을 하는데 또 거기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까지 됐는데 부자가 안 된다면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풀고 갈 그 수수께끼는 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로 낙타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 천국 들어가요?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는 부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안 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부자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세리장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래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단점을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작아서.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키만 작으면 괜찮은데 사람들까지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서 그 길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미리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 예수님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엉금엉금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말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뽕나무 위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근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뽕나무 위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당황을 하면서 어떡할까 그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 여러분 뽕나무 위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까? 막 숭울숭울 막 그러는 거 아니,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삭개오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데요 갑자기 거기에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니고데모야 내려와.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야. 그래서 니고데모 자리를 삭개오가 올라가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도 내려놓은 거예요. 소셜 포지션이 있지, 사회적 지위 있지,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걸 구경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체면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동받아서 눈물 날 때 체면 때문에 눈물 못 흘려요? 아니에요. 눈물 흘릴 때는 절제하지 않고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은혜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알지요. 삭개오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지도 알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시라고요? 거기에 삭개오가 나오고 또 니고데모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 많이 나오죠. 성경 전체의 큰 주제, 대주제는 누구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세리장이면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33살 막 기껏해야 33살이에요. 총각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애절한 표현으로 그렇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해서 기분 나쁘셔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예수님이 내 이름 불렀다고 기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아니면은 너는 내 나를 마음속에 영접하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삭개오 혼자 사는 집이 아닌 집은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개인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공동체를 허락한 게 집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이 구원받는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지고 다 멸망받을 때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고넬로의 가정도, 고넬로의 집도 고넬로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받았고, 빌립보 간수장의 집에 거기에 가서 가정 부흥회를 했을 때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실 때는요, 즉시로 해요. 꿈을 꾸물애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보니까는요, 아이가 교회를 어머니 아빠 손 붙잡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펄쩍펄쩍 여기 펄쩍펄쩍 뛰고 기뻐서 오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요,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빌어줘야 되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축복이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여러분,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겠어요? 안 좋은 소리겠어요? 좋은 소리 같으면 왜 수군수군 하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수군이라고 하는 간첩도 내려서 수군수군 그래가지고 했는데, 수군수군 하는 건 절대 덕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수군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은 우리 수군수군거리지 맙시다. 제 귀에 다 들려와요. 오늘 목사님이 주기도문 했는데 틀렸다. 너 그거 아냐? 아이, 그거 얘기해봐야 뭐 인생에 도움이 돼요.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하여튼 수근수근 하는 거 도움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죄인이고 아닌 거는 예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죄인이고 아닌 거는 예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으신 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오고 미국 오고 바꿀 수 있냐고. 저는 안 바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근수근거려. 여러분, 수근수근거려도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수근거려도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해도 가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집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집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상하의자도 있었을 것 같아. 금장이 있는 그러한 찻잔도 있고 별거 다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예수님은 앉으시고 삭개오가 거기 서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리장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총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치고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몇 가지 호칭이 있어요. 랍비여, 선생이요. 요렇게 한 사람들은 따지러 왔든지 변론을 했든지 왔는데 결국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 돌아가는데 삐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선생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주여 3창씩 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자, 보세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오늘 보는 거에 11조가 아니고 오늘 보는 거에 절반이 아니에요. 부자의 재산을 딱 반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서울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돌립시다. 우리 재산의 10분의 1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뒤집어지더래요. 근데 삭개오는요, 부자인데도 절반을 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리장이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자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것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보면요, 삭개오의 재산의 4분의 1 정도가 부정으로다가 해서 탈취한 거라면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깨끗하게 세리장이만 이자면 세리장 노릇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 있는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인가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온 가정이 다 여기 있는 성도, 너와 내 집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까지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온 집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천국 가는 거는 가난하고 부자고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 재벌의 재벌이라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못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준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는 확인하고는 뭐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99마리의 그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드라크마가 아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아들이 있지만 한 아들 멀리 가서 어렁망탕하게 그렇게 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3가지로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사람이 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그러죠. 제가 사랑의 병원에 13일 입원해서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날 때, 그 병원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병원이 고마운지, 나를 위해서 이 병원이 세워졌지, 증축하지 않았으면, 병실이 없었으면, 못 들어갔으면 죽었을 건데 살았다고 너무 감사한데요, 요새는 그 앞에 지나다녀도 별 감정도 없어. 왜?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는요. 아프지 않으니, 이게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온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천국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저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만이라도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치고 예수님이 버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서 일하면 좋아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오게 하고 천국을 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우리 길 잃은 양.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양들. 그런데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 문둥병자가 고침받아서 한 문둥병자가 다시 돌아갔을 때 9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지만 한 문둥병자는 영혼까지, 천국까지, 영원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성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바라옵기는 이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더 풍성한 복으로. 왜?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그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권으로 부어주셔서 부흥을 선포해 주시고, 물권 축복 주셔서 저 아프리카라도 가서 선교하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더 풍성케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6.25 전쟁 후보다 지금 우리가 수백 배가 더 나는 주의 피가 늘었는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풍성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어디서 버려요? 십자가에서 버려주셔서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옷은 벗어주시고 죄의 옷은 걷어가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 풍성케 하시는데, 이 풍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이 복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삭개오의 심정으로, 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함으로 구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요셉은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